이 시간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짧은 구절이었죠.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맞습니다. 복음. 정말로 중요한 단어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먼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 교회에서 복음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의 배경을 보면은 로마가 있죠. 이 로마에서 이 유앙겔리온,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말하는 유앙겔리온을 먼저 사용을 했었는데, 로마에서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듣죠. 이 로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설교 내용 가운데에서 로마가 이제 나라를 점령할 때 가치를 평가를 하죠. 그 가치 평가 기준이 뭐라고 했죠? 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광. 이 금광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의 그 나라는 이제 점령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그것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이제 침략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승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패한 국가, 그 국가의 귀중한 보물,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그러면 고스란히 그 혜택을 또 누가 받겠습니까? 로마 시민들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어떤 출정과 여기에 대한 승전보가 올렸다. 이 승전보에 대해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타국에 침략을 해서 우리 로마 군사가 승리를 얻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또 많은 복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로마의 승전보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무엇이었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복음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승전보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패배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겠죠.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빠뜨리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제시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차별이 없는 사랑이고 그 십자가만이 영원한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십자가만이 진정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내시고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제 사명을 부여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 12제자, 예수님의 흔적뿐만 아니라 이 12제자들이 어떤 행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곳에서 그 업적을 기리며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얼마나 정말로 위대한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면서 위대한 행보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줬습니까? 이들은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하거나 순교자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냈던 그런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떡잎부터가 다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주로 아이들한테 표현하죠. 아이들에게 이 아이의 정말로 작은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죠. 예수님이 12제자,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12제자들, 그들은 떡잎부터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보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지 않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의 이후의 업적은 정말로 본받을 만하고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존경한, 성경적으로 존경하는 그 모습, 원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미숙한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점에 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여기서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가,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는 존재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바로 이 전구절이죠. 이 전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꾸짖음 당했던 이유, 믿지 않았던 거, 마음이 완악했던 거,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 이것을 입증하는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한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대요. 이것을 안 믿는 게 쉽습니까? 믿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안 믿겨지는 게 더 쉽잖아요. 제자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랑 항상 같이 있던 주님이 죽으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났대요. 이거 쉽게 믿겨집니까? 잘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거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까?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몇 차례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또 이어서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4일에 살아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세 군데 구절을 살펴봤어요. 이게 다 동일한 내용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되실 것.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한 구절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신 말씀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반복은 뭐예요? 강조예요. 중요하니까 강조를 해요. 2번, 무조건 구절 안에 2번 반복이면은 그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강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몇 번 지금 제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했죠? 안내를 미리 했죠? 3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1번, 2번, 3번, 3번이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전적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미리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또 이렇게 동거동락하며 다니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또 풍랑을 꾸짖으셔 잠잠케 만드셨고 또 오병이어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적은 양식으로 다 먹이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문둥병자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기적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봅니까? 제자들이 다 봤죠. 이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성경을 찾아본 것처럼 이 위대한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차례나 내가 죽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3번이나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에 앞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반응이 뭐였어요? 믿지 않았어요. 거기가 끝이 또 아니에요. 그 뒤에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또 그 중에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내셔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드러내셨어요. 그 2명의 제자는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다 이미 입증을 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어땠다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이쯤 되면은 이 제자들이
믿지 않기로 서로 의기투합하지 않았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격렬하게 믿지 않기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밥을 먹고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가죠. 마가는 왜 이것을 굳이 드러냈을까? 이런 질문을 조금 하게 됐어요. 지금 제자들의 행보가 결코 칭찬받을 만한 행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책망받을 만한 그런 행보를 지금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서 밥을 먹고 있네? 지금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 의도가 참 의심이 됐어요. 저도 입 밖으로 꺼내기 싫은 제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역사도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어딘가에 박제되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참 여러분들 싸이월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지 않지만 그 싸이월드 안에 제 흑역사들이 여러 장면이 박제가 되어 있어요. 참 수치스럽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도 저자 마가는 굳이 제자들이 모였다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다. 참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서 이때 이 시점에서 참 미숙한 제자들, 두고두고 성도들에게 좀 미움을 받도록 아니면 안 좋은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굳이 드러냈을까? 아무튼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부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밥을 먹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현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드러내시면서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 14절에 있었는데 그 14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음이라,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꾸짖으셨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아피스티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게 맞나? 틀리나?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확실하지 않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단어의 원문의 표현들 하면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 배척하는 것,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지금 이 단어는 아주 강렬한 그런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자들, 책망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표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은 믿음이 단순히 확실치 못한 아리송한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꾸짖으셨다는 이 단어도 또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예수님께서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을 종종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꾸짖으시다 이 표현은 정말로 매우 강력한 표현.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책망했지만 그 강도가 수준을 달리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꾸짖으셨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제자들을 질책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입증도 하셨고 이들에게 미리 사전에 고지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두 번의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아주 정말 호되게 밥 먹고 있는 그 제자들이 체할 정도로 호되게 지금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지금까지의 이런 흐름상으로 딱 봤으면은 이 다음에는 어떤 말씀, 어떤 행동을 해야 흐름상 맞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분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하다가 정말로 뻥 터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태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뭐 다양할 수도 있겠죠. 달래줄 수도 있고, 이제 진짜 안 봐 하고 그냥 딱 손절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참 우리의 머리를 좀 어지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강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런데 그 뒤에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정말로 미숙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고 정말로 예수님 이렇게 분노한 저 몇 번 보지 못할 정도로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호되게 질책하시는 그 상황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귀한 귀중한 사명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제자들도 제자지만 우리 주님도 참 그러십니다. 주님도 지금까지 흐름상 행보와 다르게 호되게 혼내셨으면서 다시 상황 180도 뒤집어서 그 제자들에게 이처럼 귀중한 그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 장면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미숙한 제자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고, 왜 그 뒤에 바로 이처럼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복음의 사명,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봐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완악하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귀중한 사명을 위탁하셨을까? 그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비결에는, 그 방식에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 방식인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일들을 맡기죠. 그렇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더 그것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에게 그것을 맡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봐도 조건이 안 돼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여준 다음에 오히려 그들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 그것은 마가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가가 말하는 이 복음, 이것은 핵심 가치가 들려있는데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가치, 그것은 복음의 확산은 인간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굳이 더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런 반전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복음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왔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빚진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또 필요한 곳에 선교지에 가서 또 선교를 합니다. 보통 3개 정도 교회, 3개 국가에 가는데 이 방식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 재정을 가지고 오히려 선교하지 않고 현지에 보내면은 그 현지에서 오히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계속 고수하고 또 이것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복음의 방식은 또 그 복음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또 맡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세계 국가를 선정하고 계속해서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바자회도 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후원도 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선교를 가기 한 2, 3주 전에 3주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체류비, 사역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도 몽골을 가면서 특히 몽골의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로 많은 부분이 채워져야 돼요. 그 금액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질어질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팀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목사님이 주일에 광고를 하셨고 그 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주일에 부족한 금액이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오버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이 전율이 일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복음의 빚진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저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인지 제가 그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확신하게 됐고 가기 전부터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교지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개인적으로 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숙제, 과제로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은 마치 이것 같습니다. 복음의 확장 내가 한다, 너희들은 나만 따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터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 끝까지 미숙한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제자들을 끝까지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복음의 방향성과 또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명심하십시오. 복음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선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의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마치 어린아이 같은 자격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들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하나님 분명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중한 사명을 주셨죠.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사명을 여러분들 좀 잘 감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음, 선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명인데, 임무인데, 이 임무를 여러분들 좀 잘 감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 두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딸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냉정하게 보일 정도로 이 자녀들을 내몰 때가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내몰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내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몰고 강요할 때 이 아이들이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덜덜덜 떨면서 겨우겨우 할 때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냥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잘할 때가 있어요. 내몬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겁없이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자녀들이 뒤에 있는 이 아버지를 가장 확실하게 믿고 몸을 던질 때, 그때 이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가장 제가 의도한 대로, 제가 기대한 대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셔요. 우리 그렇게 잘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잘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를 던지는 거, 그거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음성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량,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앞에서 내 몸을 내던졌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